네, 상류다니까야 공부입니다. 우리가 1월 5일부터 그 새해 아침 공부를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음, 아홉 번째, 그 9번 상류다, 완화 상류다죠. 숲 상류다의 1번, 2번 경을 공부하고, 세 번째 날부터는 계속 그 책 읽기에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이제 겨우 9번 상류다 3번 경을 공부할 순서가 되었어요. 자, 줌 공유하고 있고 유튜브 화면도 제 얼굴 말고 컴퓨터 화면을 지금 내보내 송출하고 있습니다. 같이 경을 보시겠습니다. 네, 상류다니까야 9번 상류다 3번 까싸빠 곧다 경입니다. 한때 까싸빠 존재가 꼬살라에서 어떤 깊은 숲속에 머물렀다. 그때 낮의 머금에 든 까싸빠 곧다 존재가 어떤 사냥꾼을 가르쳤다. 그 비구를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신들이 까싸빠 곧다 존재를 각성케 하려고 까싸빠 곧다 존재에게 왔다. 와서는 까싸빠 곧다 존재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험준한 산맥을 방랑하는 사냥꾼은 지혜가 적고 무심하니 가르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비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생각이 나에게 떠오릅니다. 듣지만 알지 못합니다. 바라보지만 보지 못합니다. 법을 말할 때 어리석은 자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까싸빠요. 비록 그대가 10개의 불을 든다고 해도 그는 모습들을 보지 못합니다. 참으로 그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자 까싸빠 곧다 존자는 그 신들 때문에 각성하였다. 네, 까싸빠 곧다 경, 어찌 보면 좀 놀랍다. 아, 이런 것인가? 라고, 음, 그러니까 의외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주제예요. 보면, 우선 이제, 낮의 머금에 들다라는 거, 어, 디와 위가라 같도라고 나오는데, 낮의 머금이라는 것을 이제 보통 보면 탁발해서 공양을 마치고 나면 낮의 머금을 위해서 어디로 갔다 하면 낮의 머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있는 물론 그 공부가 완성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 산매를 닦는 수행을 하는 거고 공부가 완성된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을 위해서 산매에 들어있는, 요렇게 낮의 머금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보통 이제 그런 의미로 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낮이 머금에 든 까사파고타 존자가 어떤 사냥꾼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낮이 머금에 들었다라는 요 말이 산매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르게 물론 많은 경우가 그 낮에 머금 이 시간 동안 산매에 들어서 어, 공부가 완성되지 않은 수행자는 완성을 깨닫기 위해서 삼매를 닦아갈 거고, 깨달은 자, 완성된 자들은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해서 삼매에 들어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낮의 머금에 들어있는 까사파 존자가 어떤 사냥꾼을 가르쳤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산매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낮 시간 동안에 뭐 오전 시간 해가지고 닭발 나가서 공양을 하고 나면 낮 시간 동안 깊은 숲속에 머물면서 낮에 머금에 들었다. 근데 이게 다만 자기 수행자로서의 자기 공부를 해나가는 거 말고 어떤 사냥꾼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산매에 그러니까 낮의 머금에 든다라는 것이 꼭 산매에 들어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구나. 필요하다면 그 낮 시간 동안에 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하면 또 무언가, 뭐 닥치는 다른 일들도 필요하면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한 가지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까사빠 곶다 존자가 어떤 사냥꾼을 가르치는 거를 보고, 이제 그 숲속에 살고 있는 신들이 곶다 존자를 각성케 해야겠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냥꾼을 가르치고 있을 때야. 자기 공부해야지, 자기 수행해야지. 자기 깨달음을 위해서 나아가야지. 지금 사냥꾼을 가르치고 있을 때가 아니요. 요렇게 까사빠붓다 존재를 각성케 해야겠다. 요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사냥꾼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그대한테 적절한 일이 아니요.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비구를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신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곶다 존자에게 와서 개성을 말해요. 어, 개성. 험준한 산맥을 방랑하는 사냥꾼은 지혜가 적고 무심하니 가르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비구여, 어리석은 자라는 생각이 나에게 떠오릅니다. 자, 지금 당신이, 비구여, 지금 당신이 그 험준한 산맥을 방랑하는 사냥꾼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냥꾼이 어리석은 자라는 생각이 나에게 듭니다. 그 어리석은 자 사냥꾼은 지혜가 적고 무심해서 가르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뭐, 이렇게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장면, 거기에서 부처님이 이러한 법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 내가 법을 설해야 할까? 뭐 이런 망설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사한파티 범천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세 번 요청을 하잖아요. 눈 밝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오염되지 않은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부처님이 세상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잠시만요. 이게 줌으로 해서 화면이 나가고 있을 때는 좀 동작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이제 그게 범천의 요청경이거든요. 범천의 요청경에서 음, 그 부분을 놓고 이제 부처님이 그
세조는 범천의 요청을 알고서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던 세조는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라고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더러움이 적다, 많다. 기능이 예리하다, 둔하다. 기질이 좋다, 나쁘다. 가르치기 쉽다, 가르치기 어렵다. 저 세상의 결점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낸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중생들을 어, 구분해서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이런 거겠죠.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또는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냥꾼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냥꾼이 어리석은 자야. 말하자면, 음, 어, 기능이 둔하고, 뭐, 더러움이 많고, 기능이 둔하고, 기질이 나쁘고, 가르치기 어렵고, 또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요런 부류의 사람이다. 라는 거겠지요. 자, 그래서 뭐 그런 사람, 사냥꾼은 그렇게 지혜가 적고 무심하니 그를 가르치자라고 지금 나설 때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냥꾼 어리석은 자는 어떠냐? 듣지만 알지 못합니다. 바라보지만 보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당신이 지금 그를 가르치니까 듣기는 하지만 그 가르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당신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법을 보지 못합니다. 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뭐 여기서 뭐 위자 하나 띄니까 뭐 듣지만 분별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좀 정확하긴 하겠지만 일단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법을 말할 때 어리석은 자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까싸빠요. 비록 그대가 10개의 불을 든다고 해도 그는 모습들을 보지 못합니다. 참으로 그는 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록 그대가 10개의 불을 든다고 해도라는 건 뭔가요?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귀의하는 장면이 나오면 눈 있는 자들은 보라 라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라고 기름 등불을 든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 이렇게 자기는 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등불을 들어주면 눈 있는 자들이 그 등불에 의해서 밝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지 그렇게 부처님이 등불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죠. 마찬가지 여기서 까사바고따 비고 그대가 등불을 10개를 든다고 해도 그는 눈이 없어. 그러니 보지 못해.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낮에 머금에 들어있는 이 시간을 낭비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그러자 까사빠고따 존자는 그 신들 때문에 각성하였다. 각성했다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지금 공부해야지 수행해야지. 가르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공부해야 돼요. 수행해야 돼. 삼매를 닦아야 돼. 이렇게 각성했다는 얘기거든요. 요 경에서는 아무튼 좀 되게 그 조심스러운 주제를 말하고 있다. 음, 낮의 머금에 들어서 어떤 사냥꾼을 가르쳤는데 그 사냥꾼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지혜가 적고 무심하다.
이런 사람 가르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 듣지만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만 보지 못하는 법을 말해줘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 참으로 그는 눈이 없어서 까사빠 존자, 까사빠 걷다 비쿠 그대가 등불을 10개를 들어준다 해도 그걸 보고 어둠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그 사람 가르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 공부해야 합니다. 요렇게 숲에 사는 신들이 까사파고타 존자를 각성케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까사파고타 존자가 각성을 해요. 그러니 가르치는 일을 멈추고 자신의 공부,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산매에 드는 이렇게 시간을 바꿨겠죠.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제가 자꾸 말하는 것이 비구가 비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이 가르침의 힘으로 전달받은 사람의 삶이 바뀌는 그의 삶을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오히려 지금 보면 그 부분을 각성하라라고 지금 그 충고를 하고 있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이제 요런 거를 보면 그 마라상유다에서 우리 이제 마라의 덕경 2번 전도 선언이 있잖아요. 전도 선언을 할 때 보면 어 누구를 위해서 법을 전하라 하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할 것이다. 그들은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게 지금 마지막 개성의 마지막에서 나왔던 등불을 10개를 들어도 눈이 없는 그는 못 볼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거의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등불을 들어주면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그들, 눈이 있는 그들은 그 등불에 의해서 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법을 설하지 않으면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해서 퇴보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법을 설하러 가자. 이게 마라의 덕경 2번에서 말하는 전도선언의 어,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전해야 하는데 그 법을 누구를 위해서 전해야 하느냐 할 때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절한다. 등불을 들어주면 그로 인해서 눈뜨고 세상에 그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반대의 경우로 사냥꾼을 가르치는 까싸빠 곧다 비고에게 그가 눈이 없어서 등불을 10개를 들어줘도 어둠을 나가는 그런 사람이 못 돼.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많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경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까싸빠 곧다 경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까사파고타경 하나 공부했습니다. 아, 요렇게 보니까 요렇게 짧은 경도 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20분이나 시간이 소요되네요. 음, 요 부분을 하여간 제 생각에는 6시 15분을 넘기지 않고, 삼류타 니까야 경 하나를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진행하고 있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건데요. 음, 지금 요 정도 하는데도 20분이 걸리는 거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공부를 함께 진행한다라는 게 그렇다고 또 뭐 경전 공부를 책 읽기가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을 안 할 수도 없고 뭐 어쨌든 와이간 해보겠습니다.